그래도 지나가는 말을 해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사순절에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한번 해볼까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엊그제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시간이 좀 있었어요. 평균 연령이 70세 몇 명이 모였는데 다들 이제 70을 눈앞에 두거나 은퇴했거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건강이죠. 어디 괜찮냐, 아프지 않냐, 건강하냐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간에 있는 걸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툭 던지신 말씀이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우리가 나이는 들어도 영성은 떨어지지 말자. 우리가 나이는 먹어도 영력은 떨어지면 안 된다. 세상에 육신의 힘은 빠져도 눈도 침침해지죠. 저도 요즘 가끔씩 눈물이 잘 나요. 왜 나는지 죄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갑자기 툭 흐를 때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교동문이 있다가 제가 놓쳤는데 눈물 때문에 놓친 거거든요. 눈물의 앞을 가려서. 무슨 유행가 제목 같으네요. 눈물의 앞을 가려가지고. 그런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나이는 먹어도 영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날이죠. 결국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회복과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복과 성숙. 그 죄로부터 회복되는 거죠. 뭐 사람하고 절연한다면 이런 말 많이 요즘 등장하던데 그 얘기는 나중 문제고 거기서 하라는 얘기고 우리는 죄와는 절연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에 못된 버릇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절연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숙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이는 먹어도 영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건데 자녀까지 잘 나오던 신자가 갑자기 믿음을 포기할 때, 얼마 전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갑자기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성도를 만나면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막 그래요.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자, 나이는 먹어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축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이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첫 번째 했던 말을 다시 바꾸면 나이는 먹어도 영력은 떨어지지 말자.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읽었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가요. 베드로는 거꾸로 갔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자랐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7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부인했다.
그냥 말로 아니야 나 예수와 저 사람하고 나는 모르는 사이야. 쉬운 말로 그냥 툭 던지고 돌아섰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더 커져요. 잘못이 허물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곪아요. 처음에는 약을 발라서 치료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곪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그냥 부인했어요. 아니야 난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다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저 거기에 앉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을 또 해요. 7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모른다고 해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툭 던졌던 말이 두 번째는 아주 그냥 맹세까지 해가면서 진짜 몰라. 내 손에 장을 지져도 나는 몰라. 저 사람을 알면 내 성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한 번 또 있죠. 얼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7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세 번째는 그냥 맹세한 게 아니라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툭 던지고 넘어갔던 일이 그걸 감추니까 죄가 죄로 남아있으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또 한 번 지적을 당하니까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처음부터 자수했으면 쉬웠는데 그래 내가 나는 알고 있어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자꾸 감추다 보니까 점점 죄가 커져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닭이 울었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할게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심히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 수는 있어요. 뭐 울 수는 얼마든지 울 수 있는데 통곡은 그렇잖아요. 더구나 심히 통곡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과연 뭐가 잘못됐을까요? 베드로는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을까요? 자, 우선 가까이에 있는 말씀 다시 69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거슬립니다. 왜 바깥들에 앉았을까? 안뜰에 앉았어야지. 앉을 자리에 앉지 않고 엉뚱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58절 말씀을 볼까요?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하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어디서 불을 쬐면서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따랐다는 게 문제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그겁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게 문제예요. 구경삼아 따라갔던 게 문제예요. 흉내만 냈던 게 문제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멀찍이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가까이 따르고 있나요? 이거를 점수로 환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점수를 냈더라고요. 1년을 통계를 내가지고 주일 예배 몇 번 빠졌나, 감점 몇 점, 수요일 예배 참석하면 몇 점, 가산점, 새벽기도 나오면 몇 점, 성경 읽으면 몇 점, 전도하면 몇 점, 점수를 따져보니까 성도들이 100명인데 100명이 다 낙제점이래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수로 따지지 않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믿음이 성숙되자라고 말했으니까 세상을 조금 뒤로 하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한 10년 전에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미디어 금식 해보셨나요? TV 안 보고 핸드폰 통화만 하고 핸드폰을 뭐 검색 안 하고. 자, 금식에 대해서 감동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몇 가지 결단이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같이 혼자는 못하니까 그래서 뭐 하던 세상 일을 좀 줄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세상 것들 시간을 좀 절약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세상에 보는 것들을 좀 줄이고 아니 연속극 3개 보시는 분들 하나만 줄여도 믿음이 많이 자라실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 때도 보니까 연속극 딱 끝나면 곧바로 채널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디 그렇게 이어서 연속극을 하는데 그걸 다 봐야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 목사인데 네가 봐도 내 믿음이 개떡 같지? 그래서 개떡은 아니고요. 먹을만 해요. 내가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 것을 좀 줄이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희들은 다 도망치겠지? 나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쟤네들은 다른 제자들, 쟤네들은 다 주님을 버릴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거예요.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큰 소리를 턱 쳤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 주님이 안 받으셔요. 오늘 새해들어 첫 찬양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그런 연습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멋지게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어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도움을 청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잘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잘못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틀어진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거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버릴 겁니다 라고 큰소리 뻥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릎 꿇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지 모르겠사오니 주님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이렇게 믿음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베드로가 잘못되니까 주님을 따라도 멀찍이 따르게 되고 멀찍이 따라오다 보니까 바깥들에 앉아있고 하인들과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하인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시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나가 당당해진다. 아멘. 이거를 뒤집어서 가십시오. 인생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소리 빵 치고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큰소리 빵 치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빌빌거리고 굽실거리다가 결국 슬피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물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베드로 회복시켜 주시긴 하지만 이 사건만으로 친다고 하면 베드로는 망한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좀 더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아니라 사순절은 주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2부 예배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을 제가 끌어안았어요. 아니 컬럼을 써서 보내셨길래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끌어안았는데 얼굴이 새빨개지셔가지고 가시는 모습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이 왔어요. 야,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더 세게 끌어안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번 사순절의 끝은 부활절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슬피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인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같이 주님과 동시에 춤을 출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세상을 조금 멀리하고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을 좀 더 멀리할 수 있다면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너무나 정확하게 실패하고 있어요. 망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큰 소리 쳤고 결국 주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랐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너무 아쉬워요.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얘기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으면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무릎을 꿇었으면 주님을 따르되 가까이서 따랐으면 좀 더 가까이서 따라왔으면 그리고 멀리 따르지 말고 가까이서 따라왔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십자가에 가지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에서 그 해같이 빛났을 텐데. 자,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4월 5일이 무슨 달이에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4월 5일 식목일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살림청 직원도 아니면서 4월 5일 식목일이 아니라 4월 5일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출발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내일 아침이 사순절 제5일차를 맞이할 텐데요. 부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안 읽던 성경도 이번에는 읽어야 돼요. 안 하던 새벽 기도에 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해 줘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간에 세상을 좀 뒤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사순절의 축복이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